네,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중에서도 특별히 한 해석 자료에 주목해 볼 텐데요. 이 자료가 계시록 7장, 14장, 15장을 중심으로 14만 4천 명, 또 순교자 같은 인물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독특한 관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해석에 따라서 이 그룹들이 누군지, 또 역할은 뭔지, 그리고 인침이나 첫째 부활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룹이죠.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자료는 이들을 동일한 그룹으로 본다고요? 누구로 정의하나요? 네. 이 자료의 그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14만 4천 명이 꼭 혈통적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예언된 마지막 7년 환란기 동안 하나님의 도장이죠. 이걸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 영적인 개념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굳이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이걸 구분하면서 후자를 강조하는 걸까요? 청취자분들이 이 근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가 몇 가지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설계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개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형이었달까요? 또 야곱 이야기처럼요. 라헬하고 결혼하기 전에 레아랑 먼저 결혼해야 했던 것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한 영적 개념을 세우기 위한 약간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고 이들이 진짜 장자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대로라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혈통뿐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에서 나온 신실한 사람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구번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람 자신도 처음 부름받을 땐 이방인이었지 않냐 이런 점을 근거로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특정 혈통에만 딱 제한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편적인 구원 계획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영적으로 아브람의 자손이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받는다는 인침, 이마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표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여러 의미가 연결돼요. 이 자료는 이걸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에도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되고요. 또 죄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막 탄식하는 마음,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요. 특히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랄까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보호하심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보호의 상징이군요. 이게 외부적인 표식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어떤 신실함, 헌신의 증거라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관계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 차이를 역할과 시점으로 설명을 해요.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첫 열매들이라는 특정 그룹으로 보고요. 아마도 대환란 전반기, 전반 1일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예언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두 증인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역사 전체에 걸쳐서 믿음 지키다 순교한 모든 성도들, 여기에는 마지막 환란 때 순교자들도 포함되고요. 이들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보는 거죠.
이들이 바로 짐승을 이긴 자들이고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역할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은 두 그룹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 이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 그럼 이 자료에 따르면 첫째 부활은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 건가요? 이 자료는 첫째 부활을 순교자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부활로 봐요. 여기서 순교자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잃은 사람뿐 아니라 삶으로 순교적인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부활한다? 성경 구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는 이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계명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있다고 봐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이고 또 최종적인 새 창조 직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 모두가 아니라 특정 그룹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점이네요. 네, 그렇죠. 이 해석이 이런 사건들을 대환란이라는 어떤 시간표 안에 넣어서 설명하던데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명확히 해주시죠. 전반 1일에, 후반 1일에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대환란을 보통 7년 기간으로 보고 이걸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눠요. 그걸 이제 전반 1일에 후반 1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짐승의 권세가 강해지는 그 전반기는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가 쏟아지는 7대접 재앙이 있는 후반기는 겪지 않는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 아마 두 증인일 수 있다고 했죠. 이들이 바로 이 전반기 동안 활동하면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은 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시간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깊이 살펴본 내용,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4만 4천 명을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온 마지막 시대의 신실한 처음 익은 열매로 본다는 거죠. 이들은 두 증인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질 수 있고 또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와 함께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만 그 역할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런 해석이고요. 핵심은 이스라엘을 혈통이 아닌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해석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요한계시록의 그 복잡한 상징들 있잖아요. 인침, 순교, 부활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시간표로 연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까지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각 상징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일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에서 14만 4천 명은 더 높은 지위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언급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어려운 역할이나 책임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지위 상승의 기회로 보기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으로 바라본다면 그 도전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